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우리 주님의 고난을 특별히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그런 절기인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의 삶 전체가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고난과 함께 동참하시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기도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함으로 주님의 고난을 함께 동참하고 그 고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저와 여러분도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은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22장 30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에스겔 22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은 예루살렘 성을 쌓고 무너져 가고 있는 그 성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이 아닌 just one man,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국과 교회를 위해서 성을 쌓고 무너지고 있는 그 성을 막아설 수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읍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일이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민족도 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그건 이미 불신한적 언어입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보잘것 없지만 미약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나라 역사에서 일본의 36년 식민 통치는 뼈아픈 과거의 역사, 지워버리고 싶은 수치스러운 역사입니다. 아직도 이 고통이 우리나라 역사 안에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음을 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과거의 아픈 역사, 부끄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포로 70년입니다. 70년 바벨론 포로는 이스라엘 선민 사상과 민족의 자존심이 완전히 뭉개져 버리는 수치스러운 역사입니다. 본문은 바로 이러한 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두 키워드가 있는데요. 하나는 소망이고 다른 하나는 기도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핵심 단어 소망에 대해서 같이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에레미야가 주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다 라고 시작했을까? 그 이유는 당시 하나냐와 이스마엘을 중심으로 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거짓 예언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버리고 훔쳐버리고 혼란케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져버리고 그리고 불신앙의 길로 갑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볼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세상의 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그럴듯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포로 생활을 끝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년 안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아름다운 성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그 성전 기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년 안에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참 달콤한 이야기죠.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아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옵소서. 그런데 에레미야는 외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2년이 아니라 자그마치 몇 년? 70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년이 아니라 70년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바벨론 포로 1세대가 생을 그곳에서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겠습니까? 에레미야, 전 나쁜 사람이야. 에레미야, 저 거짓 선지자야. 에레미야, 저 매국노야. 아마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욕하고 대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에레미야의 위침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위침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10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70년이라는 거예요. 70년. 이 위침은 에레미야를 비롯해서 이사야, 에스겔 동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들이 위쳤던 말씀입니다. 70년이 차면은 오늘은 그 시간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 70년을 하게 하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이처럼 무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내 생각의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조작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선포한 오늘 위친 이 말씀의 권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는 들으라는 겁니다. 듣기 싫어도 들으라는 거예요. 가슴 아파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작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선뜻 동의가 되고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70년이야. 현실은 절망이에요. 어둠이에요. 괴로움이에요. 고통이에요. 근데 그 상황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안이고 번영이고 미래이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사업이 부도가 납니다. 자녀들이 말썽을 피웁니다. 근데 그 상황, 번영이다, 평화다, 미래다, 소망이다.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요, 참 하나님 말씀이 금방 이해가 되고 납득하기 쉬운 말씀보다는 참 어려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쉽게 동의가 돼서 이해가 되고 그럴 것이다 그래서 아멘 이렇게 할 때가 참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7절 같은 경우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읍은 예루살렘 성읍이 아닌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평안뿐만 아닙니다. 다른 말 성경에 보니까 바벨론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번영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하셔도 너무 심한 말씀 하시네요. 무슨 바벨론 망해도 현찮은데 바벨론의 번영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아이고 하나님 실수하셨습니까? 요 며칠 전에 기도원에 아침에 엄청난 눈이 왔습니다. 3월 말쯤에 눈이 오는 건 이건 참 드물거든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아침 먹다가 아이고 오늘 하나님이 실수하셨네. 그랬더니 집사람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인데 무슨 실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은 재앙이에요. 아주 저주스러운 재앙이에요. 고통이에요. 괴로움이에요. 아픔이에요. 아마 이 백성들은 어쩌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아마 그렇게 탄식했을 거예요. 그야말로 선민 사상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그런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그런 역사죠. 희망이 없는 절망, 좌절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재앙이다, 저주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요? 평안과 미래와 소망이다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세우시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포로에서의 귀환입니다. 근데 이 귀환은 세상 열방이 부러워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 그 시선을 한 몸에 안고 영광과 기쁜 찬송을 부리면서 대로로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네. 여기에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과 다름이 있습니다. 그 다름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이 최악의 상황만을 본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분히 육신적인 생각 그리고 근시안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 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에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놓여 있는 이 현실을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직면한 현실보다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지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다 기억도 말고 생각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일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안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다시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모든 상황 아래에서 협력해서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했어요. 내가 알거니와, 이해한다는 말은 지식적인 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상식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알은 흔들릴 수 없는 신념, 확신, 소신입니다. 사도 바울 흔들림이 없는 소신이 있어요. 신념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무엇에 대한? 모든 상황 아래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선을 이루실 거야.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현실을 보면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미래와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감정에 이끄는 대로 생각하며 판단하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심사숙고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다시 꿈을 꾸게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6, 19절에 의하면 하박국 선지자는 즐거움과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기쁨의 노래를 부를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나중에 시간 되시 보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라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쟁의 위기입니다. 나라가 망하느냐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 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내가 먹을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위안간에 소도도 없고 들에는 곡식도 없고 채소도 없고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픔의 고통 다 경험하셨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한 끼 한 끼를 걱정해야 할 그 상황입니다. 어쩌면 밥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큰 소망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현실은 절망을 보게 하지만 하나님을 희망을 보게 합니다. 희망을 보는 자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한다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눈과 마음을 소망의 하나님께 고정시키며 그 주님만을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름교회를 위한 계획은 하나님의 플랜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과 재앙이 아닌 번영과 발전, 부흥과 미래와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지금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노예는 현실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핵심 단어는 기도입니다. 12,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번영과 미래와 소망,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말씀 안에서 그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보다 앞서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걸 원하시고 있어요.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의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기름교회를 찾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차선이 아닌 최우선입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해다 안 되니까 마지막 하는 것 아니에요. 선택도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바울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그 시대를
풍미했던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찾고 구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기도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바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4장 2절에서 기도를 계속하라, 골로새 교회에게 권면을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근데 이 말의 뜻을 보니까 기도하는 일에 너희 자신을 헌신하라, 그 뜻이에요. 기도의 헌신, 기도의 봉사를 하라는 겁니다. 이 헌신과 봉사보다 더 앞서는 더 귀한 헌신 봉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서 있는 여기 이 자리입니다.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내 집은 무엇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집은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기름교회가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기도의 향이 항상 하나님께 피워지는 교회, 기도의 향으로 충만한 교회이길 소원합니다. 기도의 음성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이길 원합니다. 이 기도의 불이 꺼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언제나 자유롭게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곳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삽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납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살아납니다. 아모스 5장 4절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6절. 아모스 5장 4절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가 살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베델로 길갈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베델, 길갈, 부엘세바 다 중요한 예배 처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큰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교회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 가면 더 좋은 말씀 있고 그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금방 들어주실 것처럼 갑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기도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운동이 진심으로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신령으로 우리 성가대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데 너무 참 은혜가 되고요. 제가 그 아마존 그 밀림지대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원주민들이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3시간 부릅니다. 우리처럼 앉아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정말 온 몸을 다해서 찬양을 합니다. 거기서 은혜가 되고요.
그냥 사부 그냥 쫙 울려 퍼지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네. 그 사람들이 음악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근데 그냥 사부가 그냥 쫙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는요, 우리 여기서 많은 찬양, 많은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 지체들이 한 마음, 같은 뜻, 한 입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를 하나님은 종종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이 기도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은 때로는 또 특별한 경우에는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합심 기도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를 합니다. 이때 야고보가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언제 죽음을 당할 것인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가 한 일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마음을 합해서 한 뜻, 한 마음, 한 입으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여기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 장로님들이 알아서 할 거야, 뭐 권사님들이 알아서 할 거야, 뭐 집사님들이 알아서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정말 뜻을 같이 해서 같은 그 심정, 같은 마음을 그 공유하는 그 뭐랄까요, 그 아픔이랄까요, 어떤 그런 고통이랄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는 교회가 많이 부흥했습니다. 많이 성장했습니다. 거기에는 실력자도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에는 가진 사람도 있고요, 배운 사람도 있고, 거기에는 판사도 있고, 권력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뭐 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셔서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마음을 같이 했어요.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뜻을 품고 온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라 믿습니다. 이것이 우선시 돼야 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기도가 우선되지 않고 기도가 그냥 하나의 순서로 여겨진다면, 그리고 회의한다면요, 교회는 복잡합니다. 생각이 다 달라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회의가 많은 교회는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가 됐어요.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섬겨요. 그러니까 기도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이 합심 기도가 여기 이 자리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부르짖으세요. 같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기름께 좋은 목사님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귀를 기울이시고,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음성 하나라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들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기도를 형식으로 생각했습니까? 제가 기도원에 온 지 4년이 돼갑니다. 5년째 돼가는데요. 이런 말 좀 드리기가 그런데, 처음에 오니까 동네 분들이 저한테는 직접적으로 말은 못하고 한 1년, 2년 지나니까, 목사님, 기도원이요 흉갓집이에요.
저는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어요. 왜 기도원이 흉갓집입니까? 왜 흉갓집이에요? 이건요, 하나님의 영광 그냥 가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지금 장님들이 앞에 계시고 목사님이 앞에 계시면,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목사님 매주마다 성도들 와서 머리에 그 대야이고 돌골로 내시고, 참 다 산 증인들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렇게 했던 기도원이 왜 흉갓집이 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새는요, 기도원이 기도원다워지네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기름교회도 기도하시고 우리 기도원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 그리고 언제까지 기도하겠습니까? 자, 성경 한 군데 더 봅시다. 이사야 62장 6절 7절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파수꾼의 소임은 아주 중요합니다. 파수꾼에 따라서 성이 무너질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보니까 이 성벽 위에 그냥 파수꾼이 아니라 잠잠하지 않는 파수꾼, 다시 말씀드려서 기도의 파수꾼을 세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기도의 파수꾼의 소임이 뭡니까?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실 때까지, 이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번영과 장래와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 여기에 우리들이 다 기뻐하고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좋은 목사님 보내주시옵소서.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입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의 파수꾼으로 여러분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너희는 밤낮 잠잠하지 말라는 거.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잠잠하면 하나님도 잠잠한다는 얘기예요. 에레미야 33장에 보니까 감옥 속에 있는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낙심 속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말하되 너는 나를 찾으라,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자리에서 비록 깊은 감옥이지만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일만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만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미래와 소망을 위하여 일하시고 마침내 그 영광과 찬송을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 기름교회를 위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와 소망입니다. 지금의 현실에 낙심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맙시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 새 소망이 이미 already 시작되고 있습니다.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는 하나님이 기름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소망 안에서 믿음으로 소망을 붙잡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마음에 품고 온 마음을 다해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럴 때 우리 기름교회가 다시 꿈을 꾸는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영광, 그 찬송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만약 꿈이 꿈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개꿈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꿈은 개꿈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같이 여기 이 자리에서 기도한다면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꿈이 있는 교회, 여러분이 이것이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 찬송을 부르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소망 주셨사오니, 꿈 주셨사오니 이 꿈 이루어 주옵소서. 이 우리 기름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힘차게 부르고 우리 1분 동안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